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인간의 아름다움, 지식, 재물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오늘 뒤에 오신 분이 보니까 젊었을 때 참 곱고 예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곱고 예쁘세요. 그런데 머리도 하얀 은백으로. 그런데 젊었을 땐 더 이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응? 이 아름다움이 퇴색이 돼요. 퇴색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덧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전도에서 뭐라 그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헛된 인생을 우리 왜 살아? 저는 나이 어릴 때부터 책을 읽다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염세주의 철학에 빠져가지고요. 중학생 때부터 죽음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살아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이런 염세주의 철학. 근데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염세주의적인 것들이. 근데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뭔가를 타고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막 땅 사고 막 뭐 사고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돼. 응? 그거 짊어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올 때 어떻게 와요? 응? 빈손으로 와요. 갈 때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사람들은 그가 갈 때 뭐 노잣돈 준다고 눈에다가 동그라미 막 그게 외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동전을 여기다 막 넣더라고. 왜 넣나 했더니 노잣돈이래 그게. 참말로 이게 다 헛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경고하지 않는다. 100억을 가지면 뭐 1000억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이게 이제 공적으로 예배가 해서 누군가를 거론한다는 건 참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공 아주 유명한 큰 기업의 어떤 회장님도 사시다가 영생목락 물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고 사느냐?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응? 집착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집착하고 살아요. 자식도 내 것이 그냥 집착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하고 또 뭐 많은 거 지식을 쌓고 제가 여기서 뭐 할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제 머리가 IQ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IQ 검사하는 거였거든요. 했더니 137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느냐? 당신은 그 매일 이제 그 내용이 당신은 상위 1%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137 나오면 뭐 해? 137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2번이나 해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나오니까 자부심은 있어요. 뿌듯하고 그럼 난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부심은 있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죠?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저기 하는 사람도 있어. 명예가 나를 살리지 못해요. 응?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찰할 줄 알아야 돼.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응? 아까 우리가 이 역에서 보면은 내가 이게 이 삶이 뭐냐? 화가들이 죽음을 통찰한 이 죽음이 뭐냐? 죽음 너머에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통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죽음이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가 가봤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러면서 신 안 믿는다 그러면서 돈은 믿잖아. 믿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돈을 믿든 주먹을 믿든 뭘 믿든 다 믿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저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게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통찰하고 그 화가들이 죽음을 통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성경에서 그 죽음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를 허무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자,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요. 왜 우울증 걸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거든요. 돈이 많아. 나 쓸 데가 너무너무 돈만 있으면 뭐든지. 그런데 허무해. 삶이. 왜 그럴까요? 왜? 뭔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호주 출신 조각가 샘 징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작품이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림은 이제 너무 안 보이게 제가 살짝 했는데 너무 드러나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노인을 젊은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 이 뭐라 그럴까? 실리폰이라는 걸로 정교하게 한 건데 젊었을 때 자기 자신, 늙어서의 자기 자신을 그려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젊었을 때. 자, 인간이 유한하다는 그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비로소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뭘 하는 거다?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걸 제시해 줬지만 성경에서는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음 너머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응?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요것만 믿으면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도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여러분 저는 성경을 항상 펼치래요. 여기서 하지만 성경을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걸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잠을 준다고 하는데요. 잠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다. 그래서 나에게 잠을 줘. 나는 잠을 잘 자. 그거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릎밖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에 뭐가 된다?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도 사회도 생업도 다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가 그림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성전과 왕궁이 성공적으로 건축을 하고 지혜 있는 왕이 그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후대에 가장 중요한 비결을 전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건축자의 뭐 진짜 책임지는 뭐 하나님이시다 뭐하다, 이 건축은 비결이 있어.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 건축에는 지금 음이온이 나오고 이걸 갖다 붙여 막 비밀을 이야기하듯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획하게 하고 그 실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죄송한데요. 우리 요나단 목사님 뒤에 계신 우리 한쪽으로 더. 예, 그렇지. 목사님이 한쪽으로 더. 예, 뒤에 계신 분이 안 보이니까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예, 자, 그러면 근데 그렇게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해도 그렇다고 뭐 땀 흘리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세우는 수고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헛된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을 보세요. 나중에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헛되다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솔로몬의 성공과
목적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지 솔로몬의 것이 아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솔로몬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성은 이제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돼. 성을 지키려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파수꾼을 자는데 성이 지켜집니까? 파수꾼이 성 주변을 깨워서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일을 누가 했느냐?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에 삶에 자, 황충과 재난이 올 수 있어요. 황충은 무슨 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분이 우리가 하는 거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무리 밑에 있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아무리 최고급 자재로 인생의 기둥을 세우고 밤낮으로 경계한다 할지라도 중심축이신 하나님이 배제된 건축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응?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바쁜 인생의 역설이라는 것인데 성경은요 근면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이 일찍 안 일어나는 사람 어디 있어? 게을러가지고 뭐 성공하나? 다 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헛되다고 왜 이야기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면하다는 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하나님 없이는 행하는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이 헛되게 우리가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응?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리로다.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 붙어 있죠. 안 그래요? 자, 그런데 본인을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맞아요. 잠을 너무 잘 주무셔. 그런데 나는 잠이 잘 안 와. 그래서 고생을 했어요.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그러는데 예민하니까. 그리고 또 예술가들이 좀 예민해요. 무딘 사람 없어요. 예술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 잠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 잠을 주는 동안 평안하게 잠자는 동안에 평안하게 네가 살 동안에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만 잘 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자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돼 있네? 이런 문제를 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아. 그냥 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 자 솔로몬에게도 열왕기상 3장에서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요셉에게도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 모습들이 나와요.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은 마치 지금 아담이 혼자서 독청하는 게 외로워.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는 누구를 만들어줬어? 응? 아내를 만들어줬잖아요. 하와. 응? 이브라고도 하고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잠을 주시도다는 그런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주고 잠도 잘 자게 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그 일을 대신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럼 이런 삶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힘써서 막 일하고 싶어요? 응? 하나님이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게 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바쁘다. 나 이거 바빠서 못하고 저거 바빠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바쁠수록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바쁠수록 나한테 어떤 사인이 온다? 하나님 뭔가 잘 부족한다 그러면 그때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두 분의 CEO들을 만났는데
아, 그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평신도인데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무슨 총괄 이사라는 분이 빨리 가야 된다고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예배 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기본이 예배인데 기본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누군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석에 세우는 집이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분 만나니까 온 곳에다가 여기도 금발치 여기도 금발치 나 복 받았어 이거를 보여주고 다니는 것 같아.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뭐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 추구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니 그분까지는 뭐 이야기하겠는데 두 분의 놀라운 평신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남자분에게는 어떤 대표 CEO인데 아이고 말씀하시는 게 목회자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그랬어. 진짜 목회자가 해야 될 말들을 막 잘잘잘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와 먹음을 그렇게 전한대. 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대박 안 시켜주면 어떻게 시켜주겠어? 자기 실패하고 뭐 모든 걸 다 겪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실패가 없이는 성공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 응? 뭐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이러면서는 힘을 내야지.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세계적인 그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요. 저는 보다 말았어요. 근데 그게 뭐 3편까지 나왔나? 2편까지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오징어야? 물질이야, 물질. 그죠? 돈 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막 게임에 막 참석해. 근데 왜 오징어 게임에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가요, 사람을 빚 속에 몰아넣고 있어. 빚을 져가지고 그 빚 갚으려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야.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부동산은 폭등하지 주식과 코인은 막 인생 역전을 꿈꾸다가 그냥 나락으로 빠져가지고는 그냥 교도소에 가 있지를 않나, 집 다 팔리고 거리에 내앉지를 않나. 이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뭐냐? 희망이 뭐야? 빚을 갚는 거야. 빚. 나에게 빚. 그게 희망이에요. 이 드라마가 왜 세계적인 공감이 되고 이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까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다 공감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저런 저기가 있는데 나도 저런 데 한번 참석해볼까? 막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있으면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나 또한 저 게임판에 가가지고는 내가 저거를 이기면은 나 저 돈 받을 수 있는데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고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불안이 있어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인생을 헛되게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쫓는 그 인생의 목표, 경제적인 무, 어쩌면 그것은 헛된 것을 향한 질주가 될 수도 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있는 걸 소중하지 몰라. 남자들 특히. 아니 또 이 대한민국 남자들 이거 보다가 또 나를 막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 옆에 예쁜 부인이 있고 깔뜰하고 살뜰한 부인인데 왜 남의 여자를 쳐다보는 거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 깨닫지도 못해. 이게 다 헛된 걸 추구하는 거야. 헛된 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본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제 그랬나?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최고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난 평생 살다가 처음 듣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더 나갔네요. 신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야지. 그런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날 그 여운은 좋더라고요. 내가 자 가짜라도 이런 말을 해야 거기서 힘이 솟는 것 같아. 자 이게 뭐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무리 저래도
이 사람은 나에게 최고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다. 이렇게 느끼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어? 이 사람이 나한테 10개 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 해주는 게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한 그 소설 속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병들어서 내 옆에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당신한테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내가 봤거든요. 맞아요. 병들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아멘? 특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돼. 자, 하나님이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워줄까 안 세워줄까? 세워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시는 인생은 자 3절과 5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뭐였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복의 근원은요. 태의 열매, 자식이었어요. 자식. 자, 왜냐면 이제 이게 자녀의 복인데요. 그 당시에 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일손도 부족하지만은 자식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자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간에 어떤 마찰이 생겼어. 그 자식 있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마디로 깨갱하는 거야. 말을 못해. 근데 자식 없는 사람은요 못하는 거야. 그거를.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뭐라고 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하면 뭐 사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업은 누가 기업이다? 응? 자식이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자식이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자식 없는 우리는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식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상급과 열매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완전히 보편화하기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혈육은 이제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혈육을 허락해야 돼, 안 허락해야 돼?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과 같이 뭐예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장사의 손에 든 화살의 자식을 비유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장사의 손에 든 비유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고대 금동 지방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정당에도 거짓 증인 앞에서 뭐 한다? 불리했다. 왜? 무력을 쓰는 거야. 사람을 다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여기 정직한 사람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어깨에 갇힌 사람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서 있으면은 주눅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런 이 마음에 그런 저기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력감이 뭐예요? 아,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보여줄 사람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랬다. 자, 단지 자식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데, 자, 우리 자식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힘을 얻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어떤 게 복이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참된 구약의 복은 여기에 써있죠. 구약의 복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녀의 숫자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해도 그것을 자녀의 숫자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복이 뭐냐? 십자가로 전이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아멘. 구약에 그랬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의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구약 복
복하고 신약 복하고 전혀 달라요. 신약에서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가?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영적 파산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빈 마음에 뭔가를 채우기가 쉽잖아요. 뭔가가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은혜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럴 때에 총이 와도 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웠더니 악한 공산당에 와서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쏴 죽일 거야. 너 저기 예수님 부인해봐. 그러면은 내가 널 살려줄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생 요 한평생 사는 거 이거에 면연해가지고는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랬는데 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했어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면서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사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어차 죽인다고 가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나머지 사람 죽은 거예요. 이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 복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고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꼭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명의 건축자가 있어요. 두 가지 결말이 있는데요. 자,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의 지식과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응?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요,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불안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시간을 내가 막 주관하는.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목적에 맞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 은혜를 먼저 세워나가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써야 되고 예배드리는 일에 써야 되고 여러분들 1년 360일 날 5일을 나눠가지고 내가 잠자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계산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조금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막 아이고 나 그래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겠어요? 저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은혜를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써라. 아멘? 아멘. 그리고 무한적으로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집안의 물건 같은 거 빼는 일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물건이 왜 빼느냐? 나를 일을 시켜 먹고 있더라. 일로 옮겼다가 저로 옮겼다가 일로 옮겼다가 물건이 내 시간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해야 하지 말아요. 그래서 물건을 메고 있어요. 이 물건을 축적한다는 게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더 그렇더라고. 나이 먹을수록 물건을 이만큼 싸나 이만큼 싸나. 근데 그걸 사용하냐고요? 안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 마음이 평안한 것 같으면 나는 요즘에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 동생들이랑 한번 저기 이제 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육과 NCB까지니까 거기 갔는데 이 옷들을 보는데 옷들이 나한테 아우성 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빨리 나오고 싶어 거기서 막. 응? 예전에 보고 저것도 이쁘다 저것도 이쁘다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보면은 머리가 아파. 그 옷이 나한테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 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요즘에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그런 것들이 다 성취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뭐를 많이 소유하면은 마음이 안정적일 것 같지만 아니요. 비우는 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안 하니까 뭐 거의 해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헛된 수고의 삶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인생을 세우려는 것이 헛된 수고다. 헛된 수고. 헛되고 헛되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안하고 허무한 것을 끝내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지평선에 서 있어요. 자, 저 끝에 머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든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든 언젠가는 우리 순례자의 길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밝은 빛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데서 우리가 살아갈 건데, 자, 우리 시선의 끝이 이 땅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야 돼? 저 하늘나라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늘나라에 머물라 그런다 그래서 거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저 천국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이걸 종말론적 선치라고 해요. 정말 이 신학적인 말이거든요. 오늘을 영원으로 있는 삶. 자, 이거 뭐예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고와 고난과 질병, 상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미래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참여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기려고 한다고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는 새 힘이 나타나요. 아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기 전에 불안했던 마음도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야. 저에게 없어진 게 뭐냐면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뭐든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또 그렇게 살다가도 중간중간은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 넘어뜨리려고 하지. 그러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앞에 가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감리 권사님이나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성도는 끝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구원을 오늘 여기에서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강으로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임하는 궁극적 살림이라는 거예요. 샬롬. 자, 하나님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거짓된 평강이 아니야. 자, 거짓된 평강은 어떻게 보면 돈 많으면은 나는 편안할 거야. 생각하는 것도 거짓된 평강이에요. 자,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거짓된 평강인 거예요. 또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 시간 그 사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 지인들을 보면 그래요. 지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참된 평강은 뭐냐? 자, 뭐라 그래요? 질병과 상실, 자녀의 연약함 같은 거센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할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된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우리 박영환 집사가 참 이뻐요. 이쁘고 참된 평강 한결같이 웃어. 이렇게 저 웃는 낯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얼굴 그대로야 지금도. 저는 성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첫인상을 잊지를 못해. 그거 참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웃는 낯이야. 박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박씨잖아요. 그 박씨를 좋아하잖아. 호박 박씨가 아니라 아재 뭐 토크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박예원 집사님 같은 경우나 우리 조은혜 권사나 정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아멘? 아멘. 빠르게 이긴 거예요. 빠르게. 진짜 빠른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온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도 간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덕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는 한 공동체야. 한 가족이야. 가족은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몰라라 하면은 그거는 싸가지 없어. 그거는 자식이라고도 할 수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도와줘야 되는 게 뭐냐? 성도들은요, 기도예요. 아멘. 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사님은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기도했대. 우리 조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나한테. 목사님, 잠을 안 재워주세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자고 기도하게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저분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본인이 기도 많이 하니까 이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헛된 인생을 넘어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3가지 토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27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토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3번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요 한마디 하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헛된 수고를 넘어 복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의 사례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자, 되게 유명한 그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예요? 다이아마이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벨이에요, 노벨. 그죠? 노벨 문학상, 뭐 상이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이다, 무슨 평화상이다, 이런 거 타면 사람들이 되게 저거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상이 탄생됐냐면, 자, 노벨이라,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1888년에 그의 형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는 이 노벨에 대해서 하경 신문에서 뭐라고 저기를 했냐면, 그 부고를 냈냐면은, 자, 여기에서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왜 죽음의 상인입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잖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신문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잘못, 오보야, 오보.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형이 죽은 건데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신문에서 너나 없이 보도를 했는데 죽음의 상인이라 하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아무리 부와 명성과 평생을 바쳐서 뭔가를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니까는 이런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런 저기를 오명을 가지고 살게 생겼네. 범민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언장을 고쳤어요. 그게 뭐냐? 온 인류에게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산의 일부들을 나누어줘라.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 노벨 문학상, 노벨상이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게 뭐냐?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적었다 할지라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오명이 붙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문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생각을 듣겠네? 자, 여러분들이 세우는 집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집. 이 사람처럼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집입니까? 아니면 언제가 한 줄로 사라질 헛된 수고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음을 기억하라. 400년 전에 화가들이 해골을 그리고 메멘토리라고 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 용어가 메멘토리,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그런 뜻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 해골을 보면 메멘토모리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그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돼.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기억하라. 읽어보세요. 끝까지 시작. 헛된 수고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원한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읽어보세요. 세우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저 십자가 너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께 모든 것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저 천국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끌어와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시간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먼저 은혜의 삶을 앞장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대로 이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